이스라엘에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의 의미는 고뇌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 사는 동네 이름치고 이 그 고뇌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붙여진 그 동네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제가 선택해서 그 동네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 굳이 동네 이름이 고뇌의 마을 뭐 이런 마을을 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마을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고뇌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마을은 고뇌의 마을이고요. 그리고 이 마을에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둘째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오라버니가 되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 마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가족이 전체적으로 어떤 예수님과의 일화를 하나씩 가지면서 혹은 그 이상으로 가지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가족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신약에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집안이 등장하는데 언니는 동생과의 일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는 그 일을 하다가 동생에게 마음에 불평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더니 꾸지람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와 앉았다가 언니와 불화가 되는 일을 경험함과 동시에 또 그 이후에 오빠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향유옥합을 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주는, 그래서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 위대한 여인으로 또 기록이 되는 그런 그 여인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게 되는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세 명의 이야기가 이 그 신약 성경 가운데 골고루 한 장 한 장씩의 의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가정을 향해서 이름하여 별명을 지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또 그 사랑함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그런 그 사실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고뇌의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세 명의 남매에게 실제로 진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라버니인 이 그 나사로가 목숨이 위태한 그런 그 지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요, 아마도 이들이 이미 좀 장성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 이렇게 결혼을 하지는 않은 그런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오라버니는 그 가정의 가장이고요. 그 가정에 남자가, 장년인 남자가 한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들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장인 이 남성이 가지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요, 부모님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이 이미 장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일화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것으로 보이지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오빠가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그런 그 상태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오빠의 상태를 예수님에게 제자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알리면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보시 없어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하게 병들었다고. 그 얘기는 우리식으로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 보세요, 지금 오빠가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이게 지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속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빠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요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달받은 그 전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들을 향해서 속히 그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굳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우선순위를 매길 때 그 일들에 대한 가치 기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요,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그것을 맨 앞에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요, 예수님에게 당연히 그걸 바랐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5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분명히 예수님도 그 자매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지극함이 제자들 가운데도 표현되어졌고 제자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도 이것을요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혀 움직이시질 않으세요. 굳이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옮기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일련의 어떤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그 장면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이것이 가지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바라보고 또 그리고 그 주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요 굳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이면서 그가 생명이 떠나가는 걸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살기를 원해서 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살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의 목숨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태연하게요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잠들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거기 도착했더니만 이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 가운데 넣어놓은 이 나사로의 그 시체 송장 가운데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대를 칭칭 감은 이미 다 시체로 처리되어진 나사로가 열어둔 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자면 1번, 먼저 가서 빨리 가서 그 사람을 고치게 하겠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도 고치지만 만약에요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일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병들어서 심각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나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를 가서요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더 쉽거나 혹은 어떤 일이 더 용이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병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효과적인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지 않고 계세요. 굳이 그 병든 사람이 성장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옮겨지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요 이전에 했던 사역들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당신의 이 사역이 다른 사역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전에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보지 못한 자에게는 그 흙에 침을 개어 바르고, 그리고 눈에 발라서 그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도무지 걸을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중풍병자의 그 병도요,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냥 고치셨어요. 병든 자들의 모든 병이, 귀신 들린 자의 모든 고통스러움이 예수님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그분의 권능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죠. 왜요? 의원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과정의 끝에서 보이시게 되는 죽고 다시 살아나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치료자, 의원, 놀라운 랍비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시고 계시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마치요 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만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을 대하게 될 때, 그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 자리에 있게 됐다라고 하면요, 아마도 우리들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 뭐 한 8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수많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시작과 또 그리고 애굽에서의 탈출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여정까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이 수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우리의 조상, 그들에게도 조상이 되고 우리에게도 조상이 되는 유일한 대상인 아담이라고 하는 이 리빙빙, 이 존재는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생명이 없는 흙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예쁘게 빚어서 당신의 형상을 불어넣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흙덩이를 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요, 그 누이가 이야기합니다. 돌을 굴러놔라.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그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마저도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는 정말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송장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요, 흙덩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익히 배워 알고 있고 외워서 알고 있고 들어 알고 있는 그 토라의 이야기, 흙을 빚어 내 민족을 만들고 거기에서 백성의 시작이, 열방의 시작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이루었던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온 거야.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 과정, 그 일을 통해서 소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다 납득이 되고요, 아 그렇구나, 신학적으로 필요하지, 그리고 그래야 우리도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지, 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때 이 지경의 베다니의 사람이어서, 혹은 내가 마르다거나 마리아여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 일을 당하는 그 나사로였다면 우리의 심정, 그걸 바라보는 그들의 기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보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근데 여러분, 납득이 되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 죽어야 돼요.
물론 살아나게 하실 것을 생각하고 이게 뭐 마술의 한 장면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헌신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게 나의 일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내 목숨을 바꾸는 이 도박과 같은 일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이 일을요,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하면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한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그냥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죽었다 깨나는 것 같은 이런 그 일을 겪어야지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면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 인간도 구원받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아끼는, 분명히 아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사로만 죽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누이들은 침륜에 빠져들어요. 오라비의 죽음과 그들의 삶의 막연함 때문에. 그런데 그런 대상들인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꼭 참으시면서. 사랑하는 자가 죽고 죽는 걸 기다리는 것도 힘들 텐데 예수님도 참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의 영광스러움은 물론 금방 제가 억지로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펼쳐가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라야 오해하지 않아요. 이 일이 다 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사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누이들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죽고 살아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원망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이들이 원망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분명히요, 오빠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세요, 그렇게 보냈던 사람이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온다고. 그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오라비가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 한거하듯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면 부활의 때에 근데 살아날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도 합니다. 놀라운 자매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어떤 제자들보다도요 잘 믿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요, 주로 우리가 많이 어떤 육체적인 상황의 고통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극심한 어떤 그 죄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 때 고통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도 사람이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또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상황, 순간이거나 혹은 더 큰 어떤
목적과 거룩한 뜻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당하는 것을 지불하더라도 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용이하다, 가치 있다라고 느낄 때 고난이라는 것은 감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이 되었던 고통이 되었던요, 일부러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부러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죽고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그렇게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처해왔던 그런 그 상황들과 같은 그런 그 힘겨움이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만약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요,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정 부분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그건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고난의 주인이 되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요청과 눈이 있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짖고, 그래서 그분 가운데로 나오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주님은 반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쯤에요, 그분은 피할 길을 내기도 하세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 이외의 것은, 이상의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주님이 늦게 오시긴 하셨지만 그분을 찾은 겁니다. 그분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뜻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그 뜻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들이 열매 맺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면 주님과 함께 통과하셔야 됩니다. 몇 해 전에 나와서 되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 소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영화로도 나와서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지 내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작가인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작품인데요. 그 뭐 책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 영화를 통해서 보셔도 되는데, 정말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의 삶과 설명되어지지 않고 있는, 마치 나사로와 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삶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마음의 심적 상태와, 또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방관자로 계시는지 일하는 분으로 계시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정말 귀한 그런 그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시거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맥이라고 하는 아버지가요, 그 막내딸이 성추행 당하고 죽습니다. 잔인하게 폭행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사실은 이 맥은 아내도 믿음이 좋고 아이들도 믿음이 좋은데 유일하게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다닙니다. 아내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찬양도 하지 않고요,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딸이 없어졌을 때 순간 이 일이 정말 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질 않습니다. 나타나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잡혀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거의 뭐 완전히 해체의 위기 같은 그런 그 힘겨운 상황,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믿음으로 이들이 그것을 잘 극복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그리고 그 딸이 그런 몹쓸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늘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거기에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맥에게 납득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이게 정말 주옥 같은 작품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소설이기도 하고 영화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작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냐? 그 작가가 어릴 때 일정 부분 자기 삶 가운데 겪었던 그 고통스러움의 결과 가운데서 나온 산물이에요. 자기가 당한 어릴 때 유년기에 성적인 어떤 그 폭력, 폭행당한 것, 그리고 또 사업에서의 실패와 그리고 완전히 몰락되어진 그 인생 가운데서 자기 손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아 주었던 사랑하는 아내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된 자기의 그 경험을 그 소설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 소설은 나오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 소설이 나온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게 되고 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 책이 어떤 의미에서는 바이블과 같은 의미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가요. 매 가정을 갈 때마다 내가 사람인데 1년에 뭐 우리 교회는 크니까 한 번 혹은 많이 가면 뭐 2번씩 이렇게밖에 못 뵙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2년에 한 번밖에 못 뵙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부담이 있냐면요, 한 가정 한 가정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들어갈 때마다 여기에 제가 보냄받은 의미가 정말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처음에는 신방에서 녹구해서 한 가정 들어갈 때마다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내가 사람인데 여기서는 좀 잘할 수도 있고 저기서는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걸 못하면 어떡하지? 이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반복되는 신방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었고요. 여기 아마 이 시간 가운데 나온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문제나 어려움, 고통이 없는 가정은 아무 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상황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면요, 제가 그냥 마음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이 전하고 싶은 명확한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전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 한 번의 신방이어도 그들의 1년 가운데 2년 가운데 한 번의 신방이어도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주간 가운데서, 아니 그 시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의미가 되게 하도록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의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가운데 나오고 계시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으신 성도님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그래서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십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시고요, 오늘 이 밤 저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당장 눈앞에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것 같은 일로 이루어지진 않아도, 그래서 마치 내 오라비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과 상함이 내 현실의 상황 가운데 그게 어떤 형태의 일이든 눈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하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숨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내가 살아 뻔뿌질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믿고 그분을 신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가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오직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할 뿐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다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을 부르고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라고 외치는 어떤 성도님들의 그 외침과 기도에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합니다.